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첫 부분인 팔복입니다. 오늘 그 부분의 마지막 여덟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첫 번째 복부터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복까지 보는데요,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팔복의 말씀 가운데 8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7가지를 봤어요. 오늘 8번째를 보겠는데, 7가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한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가는데, 왜? 그게 쉬우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잘 될 것 같으니까 다 그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의 내용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리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로 가는 사람들을 보고 답답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 아무도 선뜻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어디에 다다르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8번째 말씀은 그것보다 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박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부터 보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긍휼히 여긴다, 마음이 청결하다, 화평을 위해서 일한다. 이건 가지고 그럴 수 있다 싶어요. 그런데 이 8번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는 박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난이라는 말이지요.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누구도 좋아하거나 반가워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7가지 복을 봤는데, 7가지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참 착해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참 착해. 왜냐하면 여기 7가지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자기 것을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7가지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욕심 부리지 마라. 완악하게 굴지 마라.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라. 다투지 말고 화해를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 모든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만 보면 저 사람 참 착해, 사람 참 괜찮아,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착하게 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데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박해를 받아야 되고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될까?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냥 도망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도망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 예수 믿는, 처음에 교회 나오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내 건강이 좀 치유되기 위해서, 이런 것, 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건데, 오히려 교회에 나온 첫 사람에게 당신 예수를 믿으면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까? 왜 박해를 받을까? 왜 그럴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 제자를 일컫는 마음, 그 말 가운데 하나가 증이라는 말인데요. 이 증이라는 말이 마르투스라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 마르투스라는 말은요, 증인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말해서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이건 여기 지혜롭지 못해서 받는 박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받게 되는 처벌받는 거, 이걸 박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11절은 정답을 이렇게 줍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어리석어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박해를 받는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박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면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어떻게 하든 믿음의 삶을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게 달라요.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요. 가는 삶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들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을 향해 가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요? 천국을 향해 가잖아요. 그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들의 주인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 그들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악한 마귀를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내게 유익할까? 어떻게 내게 신나는 일일까?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놈들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사는 건데 이상한 눈으로 보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손해를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잃어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부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왜? 우린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두려우니까 그들처럼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봐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산까지는 갈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짜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찐 성도가 아닌 사람은 감람산까지는 간대요. 뭐예요? 예배 자리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기도해요. 예배 드려요. 그런데 갈보리산까지 못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같이 고난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그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돼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도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누구나 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 구분이 되냐면요,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구분이 됩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야 하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하다 이런 일을 겪게 되는데? 그오빠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말로는 하는데 그 고난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고난을 통해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싫어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상이 큼이라.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고난이 내게 있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구나. 더 인정받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구나. 이게 바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의 의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루고 매달릴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 주셔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체포돼가지고 잡혀갑니다. 잡혀가가지고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요.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느냐고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고 마지막에 풀려나면서 협박을 받습니다. 지금은 내가 몽둥이로 때리고 끝나지만 다음에 또다시 잡혀오면 당신들 그 다음에 생명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협박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매를 맞고 협박당하고 나오면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혹시 내가 손해를 보거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 내가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 됐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됐구나. 그거 생각하면 돼요. 밥 먹고 체하고 나서 체해가지고 배 아픈데 고난이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 됐구나.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손해보는 일이 있거나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내가 손해봐야 할 일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포기해야 할 일이 생겼더라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참 어리석어라고 비난받을 일이 생기거든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이 됐구나. 이 말씀이 이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맞을 거예요.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정말 가치가 있고 그들이 바라보고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별거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뭘 맛있게 먹는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가치를 알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폼나고 잘나게 잘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폼나게 살아갈까? 그 꿈보다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끔찍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하신 상이 보였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죽어갑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지금 뭘 본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여러분, 그걸 본다면 돌에 맞아 죽는 게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 지금 보고 있어. 너 고난 당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손 벌리고 지금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스데반이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다면 돌에 맞아 죽는 게 두렵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내가 손해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잃어버려야 할 게 아까운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내가 포기해야 할 게 이게 뭔가 좀 못마땅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포기하면 내가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거 포기하면 내가 이거 줄게. 하나님 상급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하나님에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은 기꺼이 이건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면 이건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물론 우리 마음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과 지금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과 지금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전철을 타고 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요? 누가 도와주실까요? 함께 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절대로 겁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도 하나님 나라예요. 원수의 목전, 거기도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 근무하고 있으면 거기도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밥을 짓고 있으면 거기도 하나님 나라예요. 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거기 함께 있다면 말이지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을까?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 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만 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만 꿈꾸지 마세요. 지금 손해잖아요. 지금 너무 아쉽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것, 이걸 내가 누리며 살아야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는 것 내가 다 시행하리라.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사람들은 내가 손해본다고 말하지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아가는 거예요. 누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한 가지 한 가지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기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결코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한 가지예요.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는데 은과 금은 있어요. 이제 내 삶의 문제는 없어요. 내가 굳이 고난당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왜 손해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왜 저놈들에게 져야 되는데, 악착같이 지지 않고 빼앗으려고.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야채를 파시는 분인데 집에서 고구마 순 이렇게 좀 다 해가지고 시장 길거리에서 이렇게 파는 할머니인데요. 가서 그래요. 가서 제가 목사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뭐 어디 물건 살게 해서 가지고 사면서 이렇게 주게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착 같아요. 여러분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착 같아요.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것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뺏어갈까? 쟤 넉넉하게 주는데도 한 다 훔쳐가지고 가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식당 있을 건데 더 좀 달라고 그러면서 악착까지 뺏어가지고 간대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전우성 원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좀 이렇게 도주를 이거 좀 파세요. 내가 좀 적게 가져갈게요. 지치리가 맛있을 수 있어요. 이건 가치가 없는 거니까 내가 가져갈게요. 손해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걸 잃어버렸어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져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저놈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린 다시 복음의 능력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팔복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들의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 하실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 양식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나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되는 우리 여의도 제1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